로마서 12장. 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서 12장 1절, 롬 12 and 1. 그럼 로맨스.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들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육이 그대로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육이 그대로 살아있고 마귀는 거짓 유혹으로 우리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신앙생활을 방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산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축복과 사명에 대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며 우리가 또 말씀 실천을 하는 주간인데 그 말씀의 요약이 육을 장사 지낸다. 또한 나의 의를 부인한다. 또한 세상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이러한 결론을 우리 삶 속에서 보이기 위해서는,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그런 관건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Today's subject is Holy Living Sacrifice. Holy Living Sacrifice. So you can read this, okay? Then you could understand what I say, okay?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희가 이제 아들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나라를 후사로 받았으면 이제는 너의 삶을 그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아직 마귀 존재가 남아있고 우리의 육이 아직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마귀의 거짓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귀의 이러한 참소로부터 우리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육을 장사 지내는데 어떻게 장사를 지내는가. 또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따로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두 권의 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권의 책이 통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구약은 그러면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구약은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비유이며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에 구약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셨는데 육이 살아있지만 장사를 지낸다. 우리가 장사를 지낸다는 뜻은 곧 침례를 의미하거든요. 침례는 곧 내가 죽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육이 죽어야 장사가 되죠. 그래서 이걸 가장
그래도 잘 표현한 네, 구절이 그 홍해 사건이에요. 네, 홍해란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건져내시는데 어떻게 건져내시느냐? 네, 바다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다가 아닌 땅 길로도 얼마든지 네, 쉽게 그들을 인도할 수 있었는데 바다를 이용하신 것은 그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네, 그들을 네, 일단 장사를 지내줘야 그 무엇이 장사가 되느냐, 그 마귀의 종노릇, 애굽의 종노릇 했던 삶을 완전히 종결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이것은 침례의 모형이에요. 네, 신약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그 침례에 동참하는 그 모형을 이 홍해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그 바다를 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로 나와서 아무리 저들이 네, 광야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들의 육이 살아 있어 가지고 네, 그 애굽에서 그 좋았던 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하나님의 기적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까지 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바다를 이용하신 거예요. 바다가 아니었고 육지였으면은 저들이 얼마나 쉽게 다시 네, 돌아갔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침례라는 것은 네, 한번 죽었으면 네, 너희 한번 장사가 되어졌으면 네, 계속 죽은 상태로 있어야지 왜 다시 살아나려고 네, 살아서 네, 육이 살아 있으니까 자꾸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자꾸 죄에 빠지잖아요. 이것을 한 번에 끝을 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네, 좋고 뭐 꽃길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두 번째로 나의 의를 부인한다. 네,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의가 얼마나 셉니까? 네, 내가 조금만 뭐 하면은 내가 살아가지고 네, 이게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안 보인다는 이야기는 내가 율법 안에 거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내 의를 부인하는 이 모습은 네, 정말 우리가 어떻게 내 의를 네, 부인하는가, 여기 또 좋은 예가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얼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이삭을 네, 나에게 네, 번제로 드려라. 완전히 그냥 통째로 그냥 제사를 지내라. 네, 하나님은 네,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네,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에도 절대로 죽은 시체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네, 이삭이 뭐 병들어 뭐 다 죽게 되었다거나 하면은 또 이해가 가지만 멀쩡하게 잘 이쁘게 크고 있는 아들을 네, 나한테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얼마나 이게 큰 시험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네, 이 이삭을 드릴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네,
내 의를 부인하고 이 자식이 내 자식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래서 구약에 창세기 15장 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겼더라. 이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내 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의를 의지한다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예수의 의가 뭡니까? 예수의 의란 곧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해서 예수의 의가 됐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으셨는데 이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의는 부인이 되어집니다. 이게 예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의 의로 산다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이 육을 장사 지내고 내 의를 부인하고 세상의 영광 이 안에 왜 내 의를 부인해야 되느냐?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 의를 자꾸 자극하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의 유혹.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고 내 양심으로 살게 하고 이것은 내 의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의로 뭐를 해보고자 하는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의를 덧입는다 하는 것은요 오직 전적으로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한다. 이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한다. 이것도요 추상적인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게는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한마디로 내 의를 부인한다. 나한테 의가 있다는 것 부터가 알아야 돼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절대로 난 내 의도 없어. 이건 거짓말이에요. 내 의가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아직도 내 안에는 첫사람 아담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육이 어디로 왔습니까? 이 육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의를 인정하시고 내 의를 부인하고 예수의 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의 영광을 거부하는 삶. 이것 또한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은혜도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또 성령께서 또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 로마서 12장 1절에는 왜 그러므로 형제들아 왜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그것 가지고도 너희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나에게 산 제사를 드려라. 아예 너희 통째로를 나한테 올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다. 물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영적 예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한 시간의 예배만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24시간을
우리를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24시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 2-3시간 동안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24시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영광을 끊으셨는지 우리가 잘 알죠. 40일 금식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셨을 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세상 영광을 보여주며 나한테 절을 하라고. 이것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세상 영광을 보여줍니다. 너가 세상에서 큰 자가 되라. 너가 이것을 내가 말하는 이것을 네가 따라하면 너가 세상에서 부를 얻을 것이다. 너가 세상에서 높아질 것이다. 얼마나 유혹을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심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으로 악한 원수마귀를 물리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이셨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한 굶주린 무리들을 또 기적으로 먹이시고 그것을 본 제자들이 눈이 뒤집혔죠. 이분이야말로 과연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임금이 되실 분이다 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추앙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이 땅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하고 하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이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목적을 두면은 반드시 우리는 이 땅과 함께 멸망합니다. 짧은 인생 살다가 멸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것을 거부하시며 예수님의 뒤를 쫓는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산제사이며 영적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며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영적 연합이며 또한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영이며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살 때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영으로 사는 사람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영으로 사는 사람이 이 세상 것 구하겠습니까? 내 육신의 부모 형제 자매의 출세를 위해서 부를 위해서 구하겠습니까? 영으로 사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당연히 다 이루어 주시죠. 영적인 저가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합니까? 그냥 그래서 그때에는 정말 영적인 것밖에는 눈에 안 보이죠. 왜? 그냥 이제 거듭났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그 나무를 봐도 얼마나 나무가 그냥 푸르고 싱그럽고 모든 세상에 그냥 100% 달라 보이죠. 그럴 때는 아우 정말 하나님이 막 살아계신 게 피부로 느껴지고 숨결로 느껴지고 그럴 때는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왜요? 영적인 것만 구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열매를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버지 것을 구했으니까 아버지의 열매를 맺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바로 네, 나의 참 제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곧 영적인 산 제사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 네, 열매 맺는 사역, 네, 이러한 모든 그 삶들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네, 그러할 때 네, 우리가 유기장사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내 의가 네, 부인되어지고, 또 세상의 영광을 네,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네, 믿음의 능력, 네, 신앙생활의 능력이 바로 네, 이 말씀 안에서 네, 또한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이 열망,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이 소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양육하라고 또한 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50개 주에 대한 네,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 이와 같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 네, 열매 맺는 네, 이 사역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네, 50개 주의 선교사가 모두 되셔서 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아버지 밥상교회와 우리 모든 선교사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